Gado Elohai Shir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l 지난주에 혹시 목사님 말씀이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기도하면 다 정답이에요. 우리. 모든 결론은 말씀과 기도니까. 그래서 지난주는 목사님이 영적인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파테이션. 저한테 영어로 왔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 뭐 선수를 쳐버리다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난 맨날 뒷북만 치게 하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욥기 33장 14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무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주님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참 귀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있어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영에는 그 흐름의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자연계, 우리 생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주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문제도 많이 있겠죠. 죄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 물질의 어려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나의 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가 지금 훔치고 빼앗기고 이렇게 눌리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사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어떨 때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술로가 우리 고백할 때가 아니고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죄에서 의의 종으로 너희들이 변화를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내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무엇에 눌려 있는지, 나는 무엇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이 왜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 나는 지금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늘 빼앗기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그 축복과 자유함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였어. 이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들은 무관하게, 일본말로 기적기,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여전히 내 일상생활을 살면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눌리고 또 도둑질 당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종이고 오늘 말씀에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종이다. 난 졌으니까 이긴 자에게 나는 종의 삶을, 종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종살이하던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고 마귀를 다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오늘날 죄에 묶여 있고 왜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걸려서 정말 늘 힘들고 왜 우리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 이 바로 주재권, 로드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지면 죄가 우리를 눌러도 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플러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도 바로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바로 오늘 주제가 제목이 영적 주도권을 잡아라. 우리 바로 영적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또 후들리겠어요? 마귀에게 빼앗기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데도 목숨 내놓고 그대로 죽이십시오 하고 내놓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주도권을 바로 내가 잡고 주님이 보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늘은 정말 할렐루야 주님 너무 사랑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받고 영향을 또 주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의 이 마음, 심청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되게 참 인간의 마음은 그냥 겉은 이렇게 멀쩡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과가 그래서 심리학을 선택했어요. 나 인간의 심청을 한번 파헤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대학교 1학년 때도 다른 친구들 다 미팅하러 놀러 다니는데 저한테 낙엽이 우스스 떨어지는데 벤치에 앉아서 혼자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참 지금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게 뭐 그냥 인간의 그냥 그 학문이에요. 진짜 이 배설물로 같이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 안에 정말 참 진리가 있는데 그때 몰랐으니까 그냥 학문으로 뭔가 연구를 해보고 알아보려고 그러고 나를 채우려고 그러고 이랬을 때에 그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인간의 그 심리를 실험을 하면서
그 상황의 힘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한 사람을 그 방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막 저 밖에서 아니면 이 문틈에서 막 연기가 막 오는 거예요. 연기가 막 솟아올라요. 그러고는 밖에서 막 좀 웅성웅성 소리도 나고 경보음이 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얼른 일어나서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아, 이게 뭔가 큰일이 있구나. 이게 밖으로 확 뛰어나가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을 이제는 10명 안에 그룹에 넣어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모르게 하고 다른 9명에게는 절대 연기가 나고 경보음이 울리더라도 움직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연기가 나고 경보음이 울리고 하면 이 사람이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다 보면 다른 9사람은 다 앉아서 있거든요.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 사람들 왜 안 들리나? 이 사람 왜 이러고 앉아있지? 이래지만 결국은 안 나가고 자기도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아까 처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갔는데 왜 10명 안에 있을 때는 왜 안 뛰어나갔냐? 9명 때문에. 보니까 9명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있으니까 자기 혼자 뛰어나가면 좀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앉아있었다. 그게 바로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밖에 세상에 막 흘러가지 않고 나는 막 주도권을 잡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약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들이 날마다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놓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악착같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심리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래 따라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따라가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리더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길입니다. 이러면 막 반대자가 나오고 욕을 얻어먹고 이게 별로. 인간은 그냥 따라가면은 욕도 안 얻어먹고 그렇네? 그래?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 욕하겠어요? 아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 일본 말도 이런 게 있죠. 아까 신고되면 민나가 와타르 또 고하쿠나이. 빨간 신호인데도 건너면 안 돼도 같이 우리가 건너면 무서워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틀리다 이러는 얘기를 못하게끔 마귀들도 그 안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죽고 살게. 우리는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닭같이 그냥 이렇게 모이만 먹도록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날라. 너도 똑같이 닭모이 먹고 땅만 보고 살아. 이게 마귀들이 우리에게 훔치고 우리의 축복을 훔치고 빼앗고 뭐 누르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얌전한 거기에 순한 양처럼 이제 이렇게 당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와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 천사가 모였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천사가 모였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천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안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본적이고 배교가 일어나고 양의 탈을 쓰고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그냥 맞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경험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다가는 늘 우리가 휘둘르고 산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리더의 기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들이 자꾸 그 존재들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훔치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영적인 전의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귀중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또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게도 자꾸 말로 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식물에게도 말로 자꾸만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제가 요즘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이 참 예뻐갖고 저 혼자 몇 번 이렇게 샤넬을 짓기도 하고 참 예쁘다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꽃 관리를 사실 이수경 집사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참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신다고 너무 예쁘게 관리해서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마디에 내가 참 그랬어요. 사모님 감사해요. 꽃이 예쁘게 폈어. 그 다음에 얘기해요. 제가 꽃에 물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쁘게 잘 자라라 그러고 이렇게 물을 준대요. 그래서 참 그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못해 꽃이나 모든 것에 귀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말에 우리는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말씀을 23년 동안 피가 터져라고 이렇게 가르쳐도 별로 변함을 안 받는데 당장 뭔가 부정적인 게 하나 오면 80% 정도 우르르 그냥 그 부정적인 말에 쏠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불안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냥 말만 하고 다니는 자 별로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막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참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의 자랑이 작은 누룩이 사실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참 얘기를 이거 세상 얘기 이거 영적인 얘기지만 세상에서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적용하는데 우리만 적용을 안 하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하고요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성공의 원리로서도. 근데 영적인 원리는 더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영혼도 죽이고
주위 사람들이 영혼을 죽여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피해야 될 결혼 상대자 1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뭐가 제일 조건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부정적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였어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이가 되고 임파테이션 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문을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인지. 사실 죽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기 좋은 것은 접촉.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특별히 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 훈련도 안 받고 처음 왔는 사람들 왜 그렇게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외부에서 와서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교회라고 좋아는 하는 건 좋은데 왜 자기가 이 교회에서 훈련도 안 받고 함부로 이렇게 경솔히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가? 저는 참 이상한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남을 기도해 주는 거 참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함부로 기도 부탁도 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님이 가끔씩 어느 이제 여자분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영적인 상태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고 제가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사실 목사님께 거절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손을 안 대고 기도합니다. 내 상태를 제가 아니까. 근데 우리가 함부로 남을 기도해 주면서 경솔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사실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친한 사이들은 괜찮아요.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이건 좋은데 처음 와서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도는 자체가 참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접촉에 대해서 또 우리가 꼭 신체 접촉뿐만 아니고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고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정말 그렇구나. 요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친구도 사귀고 어떤 사람 나 막 몇천 명 친구가 있다 막 자랑도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걸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낀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납니까? 아니죠.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를 사진을 올린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진을 올려요? 최고로 멋있고 나를 그냥 어필하고 실제로 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난 지금 괴롭고 난 지금 죽겠는데도 어떤 사진을 올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가 그런 얕은 접촉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장애를 느낀다고 요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는 깊은 이 아주 친밀감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얕은 그걸로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더 집착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이거든요. 깊게 성령님 안에서 내가 참 성령님과의 교제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정말 가족 좀 개인적이잖아요. 혼자 메일을 하고 혼자 게임을 하고 혼자 올리고 혼자 친구한테 발신하고 받고 이게 결국은 모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관계들을 자꾸 깨버리는 오늘날 마귀도 사실 그런 역사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는 정말 영적인 이런 교회에서나 가족들 안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들. 그리고 뭐 남한테 뭐 그렇게 자기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남한테 그렇게 보여줄 게 있어요.
정말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해, 진짜. 하여튼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참 이상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하기도 시간 바쁘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영적인 거 생각하고 정말 생각하니까 기도하기 바쁘고 우리 시간 있으면 우리 가족들과 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도 바쁜데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무슨 그렇게 뭐 어떤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겠다고 그러는가. 그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그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 뭔가는 채워야 될 때 고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아 헤매는데 그게 결국은 더 고독하다는 거죠. 가상의 세계 이런 데서 올려진 사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그걸 보고 나는 막 이렇게 시험 드는 거지.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또 나도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이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은 지금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제가 이거 옛날에 이걸 다 적고는 언제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갑자기 제가 생각났어요. 이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구나. 이게 지금 불안 증세나 이 보통 이게 영적으로 뇌에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일단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친밀한 관계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에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정한 친밀한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고 시험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왜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내가 스스로 이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아까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모임 가운데 얼마나 내가 상처받고 넘어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덕을 세워야 되고 내가 남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대신 3절에도 우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 실족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 말씀에 바로 서서 내가 넘어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조심을 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태도로 무시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저분은 아직도 저는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영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영혼의 믿음의 결국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라는데 제가 이 제목을 적으면서 좀 이거 어떡하지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라면 영의 말씀을 또 육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절대 지나봐라. 막 자녀들한테도 내가 아주 더 강하게 그냥 내가 주도권을 붙들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일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과에 참 멋있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막 악고가리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나 너무 멋있었어. 우리 막 늘 그 교수님한테 막 배우려고 그러고 같이 우리 밥 먹으러 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 교수님께서 늘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걸 영적인 주도권 잡아라는 얘기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웃었는데 뭐냐면은 교수님께서 여자분이시니까 막 좀 농담으로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결혼하면 3개월 안에 주도권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어요. 그래야지 일생을 남편을 너희들이 이제 잡고 주도권을 잡고 너희들이 산다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저희들에게 농담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 가치관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육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보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응? 내가 보스가 돼서 내 하고 싶은 것대로 인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끌고 이런 거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적인 힘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강제적으로 인도를 하면 그 사람은 보스가 되는데 그 딸려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존경을 하겠습니까? 절대 존경을 하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왜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셨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생명까지도 드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난 섬기러 왔다. 생명까지도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 붙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육적인 보스, 그런 육적인 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이에요.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이,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 얼마 전에 한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40대 후반인데 참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리스트라를 됐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몇 개월을 얼마나 남편이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주눅이 들고 안 그래도 자격지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내가 하는 모든 것이 탐탁지 않았어요.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내가 나를 지금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게 식사를 이제 차렸어요. 밥상을 차려서 식사하라고 불렀는데 남편이 나와 보니까 반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남편이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돈도 안 벌어다 온다고 반찬도 이제 이렇게 반찬도 안 만들고 이렇게 나를 대접한다고 순간 이 생각이 나서 밥상을 확 다 뒤엎었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이때 아내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참고 지금 있는 텐데 얼마나 더 참으라고 이렇게 이제 제3차 대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방에 들어간 남편도 금방 후회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월급이 없으니까 가이모노도 못 가고 슈퍼에도 못 가서 살 수가 없고 돈은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거기다가 화를 내고 다 흩어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내 조금 있다가 남편의 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와서 식사하세요. 남편도 좀 미안하니까 일단 나와봤는데 아까보다 반찬은 더 없어요. 다 흩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는 울면서 부엌에서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거기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돈을 못 벌어다 줘서 아내가 돈이 없어서 반찬도 준비를 못하고
그 없는 돈에 이 생활을 꾸리자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저 아내를 참 더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 아내도 붙들고 둘이 거기서 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나겠습니까? 다시 남편이 일어서서 내가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시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여러분 그 40대나 50대 돼서 남편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다 들어보면은 나의 이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 차라리 가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힘이 되고 가족이 힘이 되면 왜 자살하겠습니까? 같이 힘을 차려서 같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없으면 우리는 곧 쓸데없는 가상의 관계들을 만든다고 바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좀 사람들이. 너무 바빠. 그거는 허상의 것이고 가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친밀한 관계. 네가 섬겨주고 네가 죽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갈 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사람한테 맞추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맞춰준 것이 나오고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된 것은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고 배려하고 너희들이 먼저 내려오고 높은 자리에만 가서 좋은 자리 하고 내 편한 걸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우리 일본이잖아요. 여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얼마나 룰을 잘 지켜요. 저는 제가 가끔씩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지켜요. 왜 하나의 룰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룰을 왜 안 지키는지 저는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나 룰을 안 지켰다가 자 당신 누구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몇 번이나 교회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세우지도 않아야 될 걸 세우고 왜 신호를 위반하고 가느냐. 왜 그 교회 리빙워터 처치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이래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고 우리 이 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편한 대로 밖에 나가도 내가 편한 대로 그래서 제가 엄마들에게 잘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의 룰을 잘 지키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룰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역시 좀 달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면은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은 감정의 그 결합이 결국은 영적인 결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소울메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을 확 열어놓으면 화나고 싶은 대로 화내고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고 확 그대로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언서 2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24절 25절인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같이 있으면 여러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욕하면서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가족들이 우리가 비슷하게 닮아갑니까? 아버지 싫어, 나 엄마 싫어, 우리 부모 싫어 하면서도 본인은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런 얘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문의 저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같이 있으면 닮아가니까. 그 대신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말씀과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따라 나는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죠. 결혼도 감정으로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 생깁니다. 감정으로. 우리는 3년 있다가 호르몬이 다시 생성되는 거 아시죠? 이 여자다! 그랬다가 3년만 지나보세요. 내 갈비뼈가 어디에 주님이 잘못 끼워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사랑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 당시 사랑해서 선택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다니듯이 이 가게 가고 저 가게 가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빨리 제거하고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많은 것 때문에 어두움의 이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이 많이. 그래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서로 끌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서로 끌려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끌리고 육은 육으로 끌리고 뭔가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서로 파장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오고 내가 늘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또 부정적인 사람이 와서 늘 또 상담하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고 영이 끌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상처가 빨리 회복될 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 그러면 일부에 제가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했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 하면 또 2부에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정은 우리 여자분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여자를 주님이 만드신 이유가 참 아름답게 감정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정은 굉장히 좋은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민감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알 때 남자분들은 어떨 때 캐치가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둔하다. 이게 캐치가 안 되나. 근데 하나님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이 또 여자분들은 감정이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23년을 목회하시고 이제 여자라는 걸 조금 아시는 거예요. 맨날 집사님, 권사님, 여자분들 속에서 이제 막 23년을 다니시니까 이제 겨우 여자가 근데 결혼해서 처음에 맨날 놀라시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은 어쩜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민감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렇게 우리 그 신혼 때 싸우는 거 보면 거의가 목숨 걸어서 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게임 쓸데없는 걸로 감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우리가 이것도 서로 배워야 되는 것이 이제 목사님 이제는 아시고 저도 이제 많이 이 감정에 이제 제가 뭐 휘둘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 남자분들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 방이 여러 방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1이라는 방에 문제가 있으면 1만 일단은 지금 뭐 문제가 있으니까 닫아버리면 돼. 근데 2, 3, 4, 5, 6, 7 이제 다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1이 문제가 있다, 닫았다. 1, 2, 3, 4, 5, 6, 7, 8, 9, 10 다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드럼식 세탁기와 똑같은 거예요. 막 돌아가 버리는 거 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돌아가서 뒤죽박죽이 다 돼버려요. 하나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을 좀 남자분들도 왜 저러나 그러시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내분들이 남편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참 맞는 말들이 거의 99.9999%.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거 좀 들어주면 아내는 늘 행복하고 해피하거든요. 근데 또 그걸 안 들으니까 아내는 막 매일 이 드럼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 오늘도 화가 나고 오늘도 왜 그렇습니까? 내 얘기를 왜 안 듣냐. 이 하나가 중점되는 거지, 우리 아내의 얘기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들어도 그 하나 때문에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존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게 생각하는데, 남편들은 그죠?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한대요. 근데 그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난 정말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해 하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들은 다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아내들은 보면은 참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냥. 이게 진짜 우리의 이제 그 남자 여자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아내도 이 감정을 잘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그만해야죠. 얼마 전에 우리 가정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목사님께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도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의견이니까 어느 게 좋은가의 문제지, 이건 진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고 정말 지켜야 되지만 비진리인 것에 대해서는 다 져주세요. 되도록이면 다 그냥 져주고,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 영혼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다 좀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게 맞다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맞은, B가 맞은 거예요. 목사님이 A가 맞다 그러는데 전 B가 맞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A, 아멘 이제 이랬는데, 우리 딸도 여자니까 감성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딸이 생각할 때도 엄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빠가 A라 그러는데 엄마가 쿨하게 그래 그러면 A 해요 그랬더니, 유정이가 나중에 딸이 엄마 근데 그때 엄마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내 남편 같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제가 내 남편 같으면 내가 여기서 가만 안 뒀을 텐데 엄마 어떻게 쿨하게 웃을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한 35년 살아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관계만 정말 그 깨트리면은 우리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관계를 쓸데없는 것에 깨트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는 싸울 일, 본질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비본질 것에는 우리가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전이들,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 결론을 얘기했듯이 오늘 결론을 또 기도로 맺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지식으로 한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를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잡고,
정말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미운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마다 그거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장에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몇 사람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 그 사람들을 택했어. 그러면 모세는 다윗과 같이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내가 기도하겠다. 모세가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장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 깨닫기 원하는 것은 정말 뒤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우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긴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바로 이 귀한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얼마나 영적인 아말렉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에 다 자유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영적인 아말렉으로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아말렉들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중보기도하는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 혼자 손을 들었지만 너무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어요.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각자 오른팔 왼팔을 들어서 이걸 이제 지탱을 해주니까 모세의 손이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정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말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아말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런 일꾼들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덕을 세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